필요를 볼 때 함께 춤출 수 있는 사람, 남이 아파하고 애곡할 때에 함께 울어주고 공감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요, 마음에 은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피리 부는데 무표정입니다. 애곡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분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때 전혀 표정이 없고 무감각하게 예배드리는 교회, 은혜가 없는 교회입니다. 함께 막 웃어주고 감동될 때 가슴이 뭉클하고 이런 예배가 참 마음이 열려있는 성도들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웃은 이야기 나올 때 잘 웃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이거 마음이 열려져 있는 은혜로운 예배입니다. 요즘은 좀처럼 웃지도 않고요, 무엇보다 울지도 않습니다. 가장 수준 높은 단계의 은혜의 예배는 주님의 그 사랑에,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그 예배는 정말 감동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매주 그럴 수 없지만은 한 번씩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을 때에 내 가슴이 적셔진다면 참 은혜로운 예배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참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때는 웃음보다는 울 때입니다.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마음이 정화됩니다. 실컷 웃음보다 실컷 운 뒤에 카타르시스가 되는 법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우선 저 같은 설교자가, 목회자가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은혜의 예배가 됩니다. 대지가 뜨거운 열기로 달아오라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설교자의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 은혜로 늘 젖어 있어야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설교자의 눈물이 메마르면, 가슴이 메마르면 은혜로운 설교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퇴고를 하고요, 몇 번 적고 지우고 고쳐 적으면서 완성된 설교를 또 읽고 제가 리허설하면서 제가 적은 설교문에 제가 은혜가 되고요, 제가 눈물 흘리면 그 설교는 거의 대부분 성도에게도 공감을 일으키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를 눈물로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최고의 은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눈물로 받은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딱 세 단어로 설명하라면 저는 땀, 눈물, 그리고 피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는 우리를 위해서 땀을 흘려주셨고요, 눈물을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주신 땀과 눈물과 피의 생애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 상에서 창에 찔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를 울리는 생애입니다. 예수님은 울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가 눈물로 깨닫지 않는다면 아직 참다운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눈물로 영접한 적이 없다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부모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물려받았습니까? 생명을 물려받았습니다. 부모가 어릴 때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었습니다. 학비를 대주면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키워주셨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깨닫습니까? 부모의 그 은혜를 눈물로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효자입니다. 부모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눈물로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면 눈물 흘리는 사람은 효자입니다. 부모님께 용돈과 생활비를 많이 드리든 못 드리든, 과거에 내가 좀 불효했던 불효하지 않았던 그거 상관없습니다.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는 사람, 과거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다시 효자가 된 사람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고귀한 액체 눈물이 있습니다. 순수한 인간의 감정에서 흘러내리는 마음의 이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감정의 순수한 표현이 눈물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대한 어떤 일의 실현은 거의 다 액체를 뿌리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는 보람된 일을 성취할 수 없고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숭고한 진리와 정신을 실현한 적이 없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새 역사가 창조된 일도 없습니다. 땀과 눈물과 피는 뗄 수 없는 새 단어입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요, 땀이 있고, 눈물이 있는 곳에 피가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슬플 때도 울고요, 기쁠 때도 웁니다. 너무 좋아서 웁니다. 억울해서 울고 고통스러워도 웁니다. 감격스러울 때도 웁니다. 회개할 때도 웁니다. 도천 안상호 선생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가지고 국운이 기울어지고 멸망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울었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사랑하시는데 저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제일 행복하던가요? 저는 한번 돌아보면요, 울 때가 사실 제일 행복했습니다. 찬송하다가 그 가사가 꼭 내 이야기 같아서 뭉클해질 때 울면서 행복했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묵상하다가 울 때가 행복하고요,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 줘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게 한 아내의 사랑 생각하면 울고 싶고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을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또 울컥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울면서 행복할 때가 사실 진짜 행복할 때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책을 한 권 사보았습니다. 씨알의 소리 함석헌 선생이 적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란 책이 있습니다. 원래 성서로 본 한국 역사란 책인데요, 제목이 바뀌어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인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쭉 적어 놓은 책입니다. 제가 엎드려져 읽다가 몇 장을 넘기다가 제가 똑바로 앉아가지고요, 3-4시간 그 두꺼운 책을 정독했습니다. 그 책을 읽는데 가슴이 얼마나 성경처럼 뜨거워지고요, 막 눈물이 차오르고요, 막 울분이 나고 그러면서요, 그 책을 읽으면서 울면서 읽고 가슴 치면서 읽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철들고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요, 가슴 치면서 울면서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진짜 기쁨은 울면서 느끼는 행복이 참 기쁨입니다. 인간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눈물은 2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담아 흘리는 눈물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3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생애를 눈물의 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할 때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저 창기집에 가서, 세리집에 가서 흥청망청 저 먹는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늘 기도하며 사는데 예수는 맨날 먹으러 다닌다. 여러분, 잔치집에서 포도주 마시면서 인상 쓰고 울면서 마셨겠습니까? 그 분위기에 함께 웃어주면서 함께 농담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울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웃었다는 표현은 없지만은 울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3번은 나옵니다. 많이 우셨겠죠.
다 그는 세 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때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헬라어로 다크리오입니다. 이거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눈물만 주르르 흘리시는 모습입니다. 그 무덤 앞에서 조용히 눈물만 주르르 흘리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통곡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통곡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는데요, 클라이오 이러는데 이거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는 것과 다릅니다. 크게 통곡하듯이 소리 내면서 우는 것이 오늘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잡고 엉엉 우셨습니다. 죄 가운데 멸망할 예루살렘을 놓고요, 로마유에 가지고 도류에 돈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백성들이 살육당하고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심판받을 것을 보고요, 그 모습을 미리 보시고 통곡하시면서 크게 소리내어서 우셨습니다. 비참하게 멸망할 예루살렘을 놓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시는 것이 오늘 성을 보고 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주 70년 디토 총사령관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겹겹이 포위당합니다. 그럼 그 안에 쥐새끼 한 마리도 통과 못합니다. 항전하다가 그 안에서 아비규환 아사드가 나옵니다. 기록에 의하면 얼마나 비참했는지 엄마가 자기 아이를 삶아가 먹습니다. 먹을 것이 얼마나 없었던지요. 자기 자식을 죽이고 자기 자식을 삶아가지고 먹을 정도로 비참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예루살렘 성 주위에 토성을 쌓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데요, 100만 명이 죽습니다. 10만 명이 로마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도류에 돈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되고요, 백성들이 살육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주님께서 미리 보시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멸망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죄 가운데 심판받을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시고 가슴 아파서 성을 보시고 엉엉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너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나중에 비참하게 될 것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파서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하늘로서 들리는 우리와 같은 주의 경고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수백 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무렵에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이 가슴 아파서 울었습니다. 이사야 1장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 갔고 물러갔도다. 여전히 흥청망청 살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면 이렇게 잘 산다 하고 주님을 떠난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떠난 백성 물질의 복을 받으면 뭐하냐? 잘 살면 뭐하냐? 하나님은 떠난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탄식하며 예언했던 이사야였습니다. 결국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할 무렵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울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예레미야는 멸망할 그 민족을 가슴에 물고요 품고 울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나온다고 탄식하면서 울었습니다. 이사야가 흘렸던 눈물, 예레미야가 흘렸던 눈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시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비참하게 될 것을 보시고 그렇게 오늘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울었던 그 눈물, 저와 여러분의 눈물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우리 대한민국을 품고요 열방을 품고 우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의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면서 울었습니다. 따라오면서 눈물을 훔칠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제 수십 년 되면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터인데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다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디토 장군에 의해 가지고 주 70년에 완전히 무너질 때예요. 이 디토 장군이 들어가 봤습니다. 자기가 시켜가지고 전쟁을 마무리했지만 총사령관이었던 디토 장군이 딱 들어가서 보니까요 너무 비참한 겁니다. 너무 비참해요. 굶어 죽었죠. 로마 군병에도 다 살육당했죠. 배가 갈려져가 애가 나왔죠. 자기가 마지막 정복해놓고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보고요 디토 장군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이 죄악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가 마무리해놓고 너무 비참하니까요 이 전쟁의 이 죄악 나한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정도로 예루살렘이 비참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시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 자식이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 합격했다고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자식을 놓고 통곡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처럼 내 자식의 인생 비참한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을 놓고 어머니가 우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통곡하셔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할 수 없이 교회 나가서요 매일 울었습니다. 매일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암브로스 목회자가 하루는 모니카를 불렀습니다. 모니카, 매일 와서 왜 그렇게 웁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암브로스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유명한 말 했지 않습니까? 모니카, 더 우세요. 더 우세요.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울고 울었습니다. 10년 울었습니다. 20년을 울었습니다. 30년을 울었습니다. 16살 때 집을 나간 그 아들이요 32년 나이 38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제대로 진짜 믿음 생활하는 40세입니다. 어머니의 그 눈물이 어거스틴을 돌아오게 하고요 바울 이후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성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세상 교육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부모의 눈물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고 큰 소리로 엉엉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다 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한 가지 분명합니다.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면 나라 망합니다. 강도가 뭡니까? 주인이 아닌 것이 들어와서 주인을 결박하고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 이게 강도입니다. 주인이 아닌 것이 주인 노릇하면 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요,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 그거 강도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데 돈이 나를 지배하고 물질이 지배하고요, 황금 만능주의, 배금 사상이 지배하고 돈의 노예로 산다면 강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과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강도한테 우리가 점령당한 강도 인생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엉엉 우신 뒤에 이 나라를 좀 구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국회의사당 간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다, 랍비 학교를 가자, 학교를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왕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헤롯 왕궁을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민족을 살리는 마지막 힘의 보루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강도가 부산 전역 구석구석에 설쳐도 주님께서 참으십니다. 강도가 대통령 용산 집무실에 들어와도 참으십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강도들이 깔려 있어도 주님이 참으십니다. 회사에, 학교에 강도들이 많아도 하나님 참으십니다. 참지 못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살리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나라가 소망이 있다, 가정이 소망이 있다, 그러시면서 성을 보시고 그렇게 통곡하심이 우신 뒤에 성전을 찾아가시면서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제단에서 눈물 흘리며 민족을 품는 사람, 눈물로 교회를 품고 눈물로 내 자식을 가슴에 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이야기하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대단한 설교자거든요. 설교의 황제입니다. 설교의 황제.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요, 부임해가지고 500명 모이는 교회를, 200명인가 500명 모이는 교회를 2달 만에 2,000명 만들고 했습니다. 설교의 황제라 불리는데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마른 눈 가지고는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눈물로 젖은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예배를 더 가끔씩 드리셔야 됩니다. 마른 눈 가지고는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멸망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비참하게 되시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소리내어서 우셨습니다. 하루는 성 프란시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요, 뭐 별일 없는데 프란시스코가 엉엉 웁니다. 제자들이 스승께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우십니까?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 아파서 우노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땅끝까지 헤맬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과 육체가 아플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처럼 참으신 사랑처럼 나도 그런 사랑 가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예요. 이 일제에 의해 가지고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그 무렵에 홀로 옥고를 치르면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 하면서 믿음으로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 경남 지역의 출신 아닙니까? 요 초랑교회 목회하시다가 서울 평양 산정연교회 가셨거든요. 이분이 일본 순사에 가지고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가 그 유명한 일사가고라는 설교하셨습니다. 그 설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평양아 평양아 동방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떠나버렸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나와 함께 울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하고요, 신사참배와 동방요배, 우리 젊은이들 동방요배가 뭔지 모르죠. 동쪽을 향하여 절하는 겁니다. 일본 일왕이 동쪽에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보다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을 향하여 일왕을 섬긴다고 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고요, 동방요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국민의례다 하면서 예배 시간에 동방의례 했습니다. 찬송가 불러놓고요, 예배 시작하면서 전부 다 동쪽을 향하여 서가지고 절을 한 뒤에 다시 교회 정면을 보고요, 그 다음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일본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고요. 심지어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전쟁에 일본이 이겨야 되니까 국방 헌금합시다. 그리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쳐가지고 일본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투기 이름이 조선 장로호입니다. 조선의 장로교회들이 헌금해가 모아서 바친 이거 가지고 싸워가 이기십시오가 바쳤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대동강아 나와 함께 울자, 모란봉아 통곡하라 했습니다. 눈물로 가슴을 품고 나갔던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정치 현장으로, 교육 현장으로, 사업 현장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성전이 회복되어야지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자는 예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비전이 내 비전 되고요, 예수님의 고통이 내 고통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탄식이 내 탄식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일꾼들은요, 눈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고요,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생각난 뒤에 뭐 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14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누가복음 22장에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눈물로 회개하고요, 눈물로 은혜 받고 눈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좋은 일꾼은 눈물 흘리는 일꾼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요,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누가복음 7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베다니 여인이 예수님 들어가서 그 발밑에서요 울었습니다. 향유를 드린 것보다 저는 더 감격스러운 게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울었길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발을 씻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요, 너무너무 기쁘고, 또 주님이 곧 돌아가실 그 느낌을 오니까요, 너무 마음 아파서 울고 우는데 눈물로 발을 씻겼습니다. 저는 향유를 드린 것보다 이 여인이 이렇게 발을 씻길 정도로 엉엉 운다는 것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눈물이 말라버린 성도들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신 적이 언제입니까? 말씀 묵상하다가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잘 기억나지 않으세요? 설교 듣다가 운 적이 언제입니까? 잘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눈물 없이는 천국 갈 수 없고요, 스펄전의 이야기처럼 마른 눈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민족을 가슴에 품고 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식을 품고 울면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그 눈물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하며 우는 자를 찾고 계시고요, 기도하며 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한 사람, 주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